오늘 저는 이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살라, 이란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많은 이 서신서를 보게 되면 특별히 비밀이란 그런 단어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신기한 비밀, 그래서 신비, 비밀, 그러한 단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6절에 보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에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신비의 계시를 따라, 신비의 계시,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주 신기한 비밀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많은 말씀 안에는 비밀스러움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것이 영세 전에는 감추어질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면 하나님을 다 아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많은 비밀들은 영세 전에는 감추어져 있었는데 이제 때가 돼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명을 따라 이것이 드러났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그 신비한 계시, 신비의 계시,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은 어떠한 비밀을 갖고 계시는가? 성경에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하죠. 비밀이란 단어가 우리 특별히 에베소서 5장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바로 이 성경은 비밀스러운 하나님 말씀인데 이 비밀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가 비밀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비밀이란 단어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죠.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을 보니까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여기 보니까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는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근데 이 그리스도가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리고 나서 그냥 비밀이라는 단어를 또 한번 찾아보니까 에베소서 3장입니다. 3절, 4절, 9절에 여기도 한 세 가지 비밀이 나와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계시해 주셔서 내가 비밀을 알게 됐다. 그러니까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이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 여기 보면 두 번째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그 다음에 보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 이 말씀만 봐도 세 가지 비밀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올바로 믿으려면 하나님의 비밀을 확실히 알아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을 섬기면서 많은 동역자, 많은 목사, 전도사, 많은 재직들과 많은 대화와 성경 공부를 해봤습니다. 근데 종종 어떤 분들은 진짜 마음은 하나님을 잘 믿고 열정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없어요. 즉 말씀이 없습니다. 그냥 마음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냥 마음으로 자기 뜻 열심히 여기 마음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계시된 방법이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나는 믿음이 좋다고 올바로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말을 하고 남들을 정죄하지만 대부분 많은 자들이 자기 생각,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남들을 정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섬겨야 돼요. 그 하나님은 비밀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영적인 계시를 해 주셔야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야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바로 교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에 대한 이해와 계시와 깨달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많은 자들이 이 우주의 비밀을 알고 싶어 해요. 많은 과학자, 많은 교수, 많은 학자들이 이 우주의 비밀을 연구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발표하고 또 이야기하는 거 보면 화응된 같은 이야기. 왜? 가보지도 않고 그 크기도 알 수 없죠. 우주가 얼마나 큰데. 근데 무슨 렌즈로 봤더니 우주의 은하계가 얼마나 많거든요. 그 많이 실제로 있죠. 근데 그거의 근원, 탄생, 왜 있는지 그것을 찾아낼 수 없습니다. 우주의 비밀을 알려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그것이 깨달아지고 이해하고, 이 우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주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절대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또 한편 또 이 우주도 비밀스럽지만 이 사람도요 비밀스러워요. 우리 사람도 이 작은 우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신비한지, 기가 막힌지. 사람이 왜 창조됐을까? 사람은 왜 이런 지력, 똑똑하자. 사람은 똑똑합니다. 모두 분별할 수 있는 아주 학문적으로 지력도 되게 높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높은 지력을 사람들에게 주셨을까? 왜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씀했을까?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인생의 의미, 인생의 비밀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비밀이신 교회를 알 때만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고 이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다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자들이 우주의 비밀, 사람의 비밀을 알고 싶은데 알 수가 없죠. 그들이 말하는 것은 그냥 공허하고 텅 빈 것을, 없는 것을, 또 모르는 것을 말할 뿐입니다.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이 우주와 사람의 모든 것들은 비밀스러운데 그것은 다 감춰져 있었어요. 아까 그런 말씀이 있죠. 다시 한번 우리 3장 에베소서 9절에 보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담도 창조됐지만 내가 왜 창조된지 아담도 몰라요. 거기에 뭐 에노스도, 노아도, 아브람도 모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모세교를 쓴 모세도 이런 걸 몰라요. 뒤에 물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라 그랬죠.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여기 보면 다른 세대에게는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때 이제 사도와 선지자들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교회란 단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교회는 신약 시대에 나오는 단어예요.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된 하나의 실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의 경륜은 천사도 모르고 아담도 모르고 모세도 모르고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다윗도 몰랐어요. 구약의 사람들은 이것을 절대로 몰랐습니다. 신약에 이제 하나님께서 택한 그 사도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이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이 하나님의 이 계시 성경을 쓰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를 알게 된 줄 믿습니다. 아까 처음에 하나님의 비밀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그럼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사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볼 수 없어요. 그분을 이렇게 만질 수 없어요. 그분을 느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체험적으로 느낄 수 있지만 그분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데, 바로 이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그리스도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체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해 보자. 하나님의 정의와 설명은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설명이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정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떠나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지요. 이것을, 그리스도를 떠나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유대인들의 생각을 많이 하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리스도가 없지요. 그들은 하나님을 가지고 있을까? 유대인들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없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왜?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볼 수 있지 않아요. 체험할 수 있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없는데 어떻게 제대로 된 하나님을 안다고 말했습니까? 그들은 나름대로 그들의 상상일지도 모르죠. 왜?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나타남이에요.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도요, 비밀스러운 거죠. 비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종교가 많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고 말합니다. 모든 종교는 하나님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가짜죠. 가짜입니다. 진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비밀스러운 겁니다. 성경에 또 비밀스러운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요. 삼위일체란 자체가 비밀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셋인데 하나고 하나인데 셋이냐? 우리 인간의 지력으로는 이해가 갈 수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려다가 이단이 됩니다. 왜? 설명을 잘못하면 신이 셋이 있다, 이거 이단이에요.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만 말해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셋, 6개월, 6개월 가지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란 이 단어에 여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여기 창세기 1장부터 뭐예요? 복수. 우리 하나님이 삼위일체임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말씀할 때 우리가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것도 바로 신비한 일들입니다. 특별히 이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죠. 너무나 잘 아는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여기 보면 나는 우리 삼일째 하나님이 설명하죠. 아버지, 아들, 성령. 여기 아버지, 아들, 성령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름이란 단어는 단수예요. 단수. 어떻게 아버지, 아들, 성령, 이 복수 아니에요? 세. 근데 이름이란 단어는 뭐로 써 있어요? 단수란 단어로 써 있어요. 이것도 우리 하나님이 삼일째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이게 예를 들어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어떤 관계일까요? 따로따로 흩어져 있던, 분리된 관계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제 쟤들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떠나려고 합니다. 내가 이제 떠날 것이다.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내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나를 통해서는 아버지께 올 자 없다. 이런 말씀을 쭉 한다. 아버지란 단어에 대한 말씀을 하니까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제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모르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실제로 그냥 아주 쉽게 내가 아버지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내가 아버지다. 오늘 말씀 뭐랬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주 애매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내가 아버지다. 그러면 삼일체 막 따지나 이단 그런 거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내가 아버지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아버지가 모든 것을 행하고 계신다. 이 뜻은 아주 삼일째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겁니다.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도 어떻게 비밀스럽고 아주 계시가 있어야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또 이제 그러면 아들, 예수님과 아들과 성령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성경도 그냥 그렇게 계속됐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등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여기 주님께서 처음에는 이렇게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너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고 바로 그가 와서 바로 너희와 함께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누가?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보혜사 오셔서 너희와 함께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맨 끝에는 다시 보면 뭐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누가 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온다는 거예요. 아까는 처음엔 누가 온다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온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근데 지금은 또 마지막적으로 뭐라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온다는 거예요. 누가 오는 겁니까? 성령이 오시는데 또 주님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 안에 내가 올 거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오신 분은 누구셔요? 성령이시고 또 예수님이신가? 두 분이 오셨나? 이것도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되게 비밀스러운 겁니다. 뭐 아예 14장 아까 17절 똑같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누가? 아까 말씀하셨죠. 성령께서 보혜사가 바로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절을 읽어보니까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거하시는 분은 성령이신데 여기 맨 끝에는 뭐예요? 주님이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거라. 여기서 보면 이 성령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는 한 분 같으면서도 어떻게 또 달라요. 이렇게 우리 주님은 이러한 설명이 아주 애매하게 우리한테 말했어요. 내가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아버지다. 왜?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아멘하고 믿으면 돼. 이런 걸 자꾸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 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아들 하나님도 같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아들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그것이 곧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구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많은 비밀스러운 것이 많다는 뜻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비밀이시고 그 비밀을 알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가 교회를 알아야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핵심적인 내용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놀라운 비밀의 계시를 깨닫게 되죠. 사도 바울이 깨달은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 우리가 한번 받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무엇을 깨달았는가? 계시를 통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요, 우리가 이제 아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장 45절 읽으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이 마지막 아담이라는 것은 바로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육신을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나는 마지막 아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육신을 입으신 그리스도는 어떤 영이 뭐가 됐어요? 결국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야.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생명 주는, 살려주는 영이시구나. 이것을 사도 바울은 확실히 깨닫고 그것을 누린 줄 믿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영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주님이 영이 아니시면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어떻게 들어올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한 영이 될 수 있겠어요? 바로 주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서로 연합돼서 한 영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거듭난 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비밀스러운 말들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2절도 읽어보니까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오니, 여기 보면 우리 주님이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영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는 것은 우리 영 안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뜻을 말해요. 원래 그분은 거듭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근데 계실지라도 그것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느끼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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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여러분들은 바로 우리 안에 주님이, 내 영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느낌을 갖고 임재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의 비밀 생활인 줄 믿습니다. 골로새 1장 2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바로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 그리스도가 계신다.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어렵지만 우리는 체험적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것을 간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다시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바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깨달아?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살고 계시는 깨달아. 사실 우리 안에 계신 것과 우리 안에서 그분이 사는 것은 또 별개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누가 우리 안에서 사세요? 그리스도가 사시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에게 도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셋째 하늘 최고의 높은 자리에 계셨죠. 근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안에 도착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세세토록 찬양받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 바로 우리 안에 우리 안에 도착하신 하나님.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분이 사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제 우리 안에서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야. 이것이 성경의 신약의 계시입니다. 우리 구약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십계명을 줬습니다. 신약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지 않았어요.
구약의 그 율법은 이미 구약에서 끝났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율법의 계명을 끝냈습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 법을 안 지키다는 그 뜻이 아니라 우리는 당연하게 그 법을 지키죠. 무슨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옛날에 유대인들은 자기 힘으로 그걸 지켰죠. 우리가 그걸 우리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자연스럽게 모든 계명을 지키는 힘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신약에서 이 계명은 첫 번째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우리 인류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남의 것을 훔치고 사람을 죽이고 해를 끼쳐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왜?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요. 왜 지옥 가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왜 지옥 가요? 죄를 져서? 아닙니다. 이 신약에서 하나님의 계명은 예수 믿는 계명이에요. 예수를 안 믿으면 영원한 멸망을 갖습니다. 우리의 계명은 신약에서 딱 한 가지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게 주님이 주신 우리의 계명입니다. 만약에 두 번째 계명이 있다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살지 않고 우리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는 게 두 번째 계명이에요. 더 이상 더 이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이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 살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최고로 기뻐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살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지금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잘 못 살죠. 거의 대부분 나를 살죠. 나를 살아. 오늘 아침에도 예수님 생각 한 번도 안 해보고 그냥 교회 와서 찬양하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할렐루야. 그냥 그 생각, 보통 생각은 잘 안 나. 그분이 있음을 잘 못 느껴.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로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를 살아야 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두 번째 계명입니다. 예수를 믿은 다음에 이제 우리 안에 예수가 살도록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예수를 사는 걸, 우리는 왜 그리스도를 사는 것을 실패할까? 왜 실패할까? 첫 번째는요,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이 타락한 우리 육신에 우리 천연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생명이 있어요. 자아가 있어요. 이 자아는 이게 타락한 우리 자신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는 천연적인 이 생명을 자연스럽게 살아요. 세상에서는 다 이런 교육을 합니다. 우리를 자아를 살도록 교육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인격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새로운 인격을 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자아가 강한 사람들, 천연적인 생명이 강한 사람들은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목적대로 하는 게 많아.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잘 못 삽니다. 내 고집을 피운다. 내 뜻대로 할 거야. 이런 분들은 그리스도를 살 기회가 거의 없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살려면 내 천연적인 내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구나. 자기를 부인 안 하니까 계속 자기를 살게 되죠. 자기를 부인하면 바로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천연적인 내 자아를 부인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살지 못할까? 이 세상에는 딱 어떤 문화와 종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한국 문화의 생활이 있어요. 한국 문화, 한국 사람은 이래야 돼. 한국 사람은 이래야 돼. 또 이 세상의 문화만큼 강한 것이 종교인데 어떤 사람들은 나름대로 무신론자조차도 무신론 자체가 종교예요. 그들에게는 그런 무신론, 종교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걸 행동할 때 종교와 문화의 영향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종교의 생활, 문화의 생활을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 여러분들이 교회를 처음에 딱 성전에 들어왔어. 그러면 다
탁 들어오자마자 뭐해요? 자리에 앉아. 그 다음에 머리를 숙여. 하나님 왔습니다. 이것이 뭐 성경에 그런 거 하라고 안 써 있는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누군가가 이렇게 성당에 이런 예배당에 오면 그런 종교의식이 있어요. 우리는 바로 이 세상의 문화와 종교가 나를 이끌고 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끌려가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인식해야 되는데 인식하지 않고 그냥 우리 문화는 이래 갖고 살아요. 내 종교는 이래 이렇게 살아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사는 게 아니라 종교를 살고 문화를 사는 겁니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항상 그런 것을 인식해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그분이 살아야지. 내 종교적인 생각도 잃어버리고 내려놓고 내 문화, 한국 문화, 유교 문화, 그거 중요하지 않아. 다 내려놓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따라 살겠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 문화하고 좀 비슷하지만 이 땅에는요 윤리와 도덕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대화할 때 사람들한테 에티켓이 막 많은 이렇게 사람들이 있을 때는 소리 내는 거 아니야. 크게 외치면 안 돼. 조용해야 돼. 이렇게 항상 사람들은 기본적인 윤리의식과 도덕의식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윤리를 따라 도덕을 잘 지킵니다. 여러분 도덕을 잘 지키는 것과 윤리를 지키는 것과 예수를 잘 믿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는 윤리와 도덕을 잘 지키는 깨끗하고 깨끗한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 많습니다. 뭐 만약에 윤리와 도덕을 따라 산다면 예수가 필요 없게.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을 지키는 것조차 사실 그리스도를 사는 것을 반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는 윤리와 도덕을 예수의 은혜로 그냥 넉넉하게 지키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의 목표는 윤리와 도덕을 지키는 게 목표가 아니라 예수를 따라 사는 게 목표예요. 예수는 최고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하게 윤리와 도덕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윤리와 도덕으로 내가 꽉 짜여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살기가 어렵죠. 왜? 윤리와 도덕이 내 기준이 되니까 그것을 따라 살는 거예요. 이것도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살지 못하게 하는 많은 요소가 있다. 마지막에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지 못할까? 그것은 빗나간 영적인 추구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빗나간 영적인 추구하는 마음. 따라할까요? 빗나간 영적인 추구하는 마음.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추구하는 그 강도가 차이가 있지만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적인 기질, 왜? 영이 있으니까. 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핵심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정확하게 못 보면 다른 방향, 어떤 분들은 은사를 쫓아다녀요. 은사, 예언하고 막 이런 것들에 관심이 피리 꽂혀갖고 오직 그런 데 쫓아요. 막 신기하게 넘어지고 막 방언하고 막 예언하고 막 이런 데 관심이 있어갖고 막 쫓아다녀. 이거하고 그리스도하고는 또의 별개의 문제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추구해요. 근데 그 말씀이 다른 것들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도 이 믿는 사람 안에도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에 피리 꽂혀갖고 진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다른 거에 열심히 하는 사람도 많아요. 뭐 그들은 그거 열심히 하면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빗나간 영성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 아주 그 사도 바울은 이제 다메섹 도상에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진짜로 만났어요.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셔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믿었습니다. 율법에 흠이 없는 자였어요. 아주 하나님에 대한 제사 열심히 강한 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단을 믿는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런 사람들을 다 잡아서
다 감옥에 집어넣어야 된다, 죽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길가에 가는 도중에 음성이 넘어져서 음성을 들어,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자 눈이 이렇게 가려졌어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끌려서 그 다메섹 한 성의 도시에 들어가서 한 집에 있게 됐어요. 그가 하나님 그리스도를 딱 만난 후에 그가 무엇을 했겠어요? 식음을 전폐했어요. 금식을 했다고 표현할 수도 있죠. 아, 나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고, 나는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했는데 내가 오다가 만난 이 예수가 누구지? 근데 자기가 만났으니까, 하나님 만났으니까 하나님인 걸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야 이분이. 그럼 내가 그동안 믿었던 하나님은 누구지? 그동안 믿었던 하나님은 누구야? 그에게 영적인 멘탈이 무너진 거. 그가 진짜 내가 그동안 믿었던 하나님은 누구지? 그럼 이분은 누구시고?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진짜 제대로 믿는 하나님인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때 그의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도 하나님을 추구했지만 빗나갔죠. 영적으로 빗나갔어요. 실제로 성경에 많은 그런 사건들이 많습니다. 교회 역사도 많아요. 교회 역사에 오랫동안 1000년 이상 캐톨릭이, 교황이 아주 안건을 가지고, 아니 뭐 교황이 이 캐톨릭 교회를 전 세계에 이끌어갔을 때 진짜 신실한, 주님을 사랑하고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다 이단이라고 정죄해갖고 순교시킨 사람이 최고로 많이 참된 믿는 자를 순교시킨 곳이 뭐냐면 캐톨릭이에요. 그들은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해요. 저들은 이단이고 잘못된 자들이다, 저런들은 죽어야 된다, 하나님을 모독한 자다. 실제로 그들은 신앙은 갖고 있었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삐뚤어진 신앙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아주 복음을 제대로 믿으니까 율법을 폐하고, 유대인들은 오직 율법밖에 없고 율법 지키는 것이 목숨을 걸었는데 율법과 할례를 폐한다는 이야기를 막 들으니까 너무나 자존심이 상하니까 저 사도 바울 죽을 때까지 우리가 금식하면서 저를 쫓아다니면서 죽여야겠다, 이런 40명 사람들이 모여가서 금식하면서 사도 바울 죽이라고 작정하고 쫓아다녀요. 그들은 나름대로 종교에 열정이 있죠. 열심히 있습니다. 그들은 제대로 하나님을 믿은 것일까?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은 가짜예요.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은 가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으로 빗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사람들은요, 아주 고집까지 열심히 세서 사람을 죽이기까지요. 대부분 죽이는, 이 종교적인 열심인 사람들이 막 죽이죠. 우리가 종종 이 아프가니스탄 이런 것도 보면 탈레반, 이들도 나름대로 알라를 위해서 사람을 죽여요. 알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동영상 많이 이게 퍼져 있죠. 그냥 뭐 사람 쭉 세워놓고 그냥 총으로 빵빵빵 이렇게 죽여요. 그들은 죄의식이 없어요. 왜? 알라를 위해서, 알라의 왕국을 위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가짜입니다. 귀신이죠. 진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바로 그 아들을 통하여 그 사랑으로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가져야 돼요. 진짜 계시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남들을 이단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진짜 지옥 아랫목에 제일 먼저 갈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여러분들이 알고 믿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자연스럽게 생명과 평강이 우리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해야죠. 근데 우리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
내가 이제 우리 아내를 사랑하고 내가 우리 남편을 잘 섬기고 우리 아이들을 좀 부드럽게 양육하고 잘 키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교회에서도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고 아주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내가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실 우리의 많은 기도는 조금 핀트가 잘못됐습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 안에 호흡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짜 좋은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 안에 깊이 받아들이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호흡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호흡하고 마십니다. 주님 내 안에 충만하게 내 안에 오시옵소서. 그래서 끊임없이 그분을 받아들이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자꾸만 무엇을 구하고 어떤 목표를 두고 응답 받으려는 이런 것은 나중에 두세 번째 하시고 처음에는 마음껏 10분 20분을 마음껏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기도를 진짜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분을 계속 받아들이고 주님을 내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는 먼저 주님 안에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을 내 안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역시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 계속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계속 받아들이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사십니다. 그분이 역사할 기회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 그분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고 호흡하고 그러면 우리 영 안에 어떤 내적인 느낌이 들 때 그 영 안에 인도를 따라 한마디 한 행동 한 것을 하는 거예요. 사실 영 안에 어떤 느낌을 따라 사는 게 사실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끊임없이 우리 영 안으로 그분을 받아들이고 호흡하는 그런 기도를 진짜 많이 해보십시오.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 여러분 심령이 강건해지고 그리고 바로 영 안에 있다는 느낌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느낌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됩니다. 로마서 8장 4절에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기도를 많이 하면 우리 영 안에 계신 그 성령을 따라 살게 돼요. 그럼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도 자연스럽게 그분의 힘으로 지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계명을 지키도록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분을 계속 받아들이고 그 영을 따라 살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을 따라 이렇게 살도록 하면 이제 우리 온 존재가 우리의 온 존재의 대부분이 우리의 생각인데 생각이 우리 영 안에 두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6절에 다시 읽어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여기서 나는 영의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생각을 영 안에 두면 이 뜻이에요. 따라할까요? 생각을 영 안에 두면. 그러니까 이 내 생각을 영 안에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딱 두면 이것은 내 온 존재를 영 안에 둔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 온 존재를 영 안에 딱 두면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그분이 사는 것을 그분이 일을 행하신 것을 내가 안 하는데 이게 되네? 왜 그러지? 그분이 하신 것을 하나씩 보게 돼요. 이것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뭐든가 바로 우리가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다음에 그분이 우리 안에 살도록 바울은 고백하니 내가 안 산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살 때 바로 하나님은 가장 기뻐. 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직접 우리를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셔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하면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셔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살면 바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바로 이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따라 살라. 왜 따라 못 살냐? 내 인격을 사니까 우리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떤 문화, 종교 이런 거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그 문화와 종교에 이렇게 익숙해서 항상 그런 관점으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우리 종교는 이래. 한국 문화는 이러니까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생길 때는 한국 문화는 이러니까 행동을 이렇게 해야 돼. 한국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신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도 마찬가지입니다. 윤리와 도덕도 일본
윤리와 도덕과 대한민국 윤리와 도덕이 달라요. 많이 차이가 있죠. 뭐 유교 영향인 사람들은 비슷하겠지만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윤리와 도덕을 지켜 행하는 게 아니라 윤리는 이래 도덕은 이래 이게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따라 행할 때 그분이 주시는 느낌을 따라 하는 것이 진짜 신앙인 중에 신앙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비밀스러운데 그 비밀이 다 계시됐어요. 그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통해서만이 아버지를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떠나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하면 이단이죠. 진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살아야 돼. 이것이 이 마지막 때 회복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로 성령을 통해서 깨달은 그 계시들이 우리한테 다 열려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지혜와 계시형을 더하사 그 놀라운 비밀의 경륜들을 하나님의 비밀들을 그리스도의 비밀들을 알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